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죽음은 멀리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걸까요? 누구나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양,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죠. 하지만 죽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떠올리다 감사의 마음을 되찾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다 가족과 화해를 시작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죽음을 마주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 무상의 가르침,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젊음도 늙고, 건강도 사라지고, 사랑도 식고, 생명조차도 언젠가는 꺼져갑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다는 착각은 삶을 가볍게 만들고, 죽음을 알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은 부담이 아니라 의미와 깊이가 됩니다. 마라나사띠,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 불교 수행법 중에는 마라나사띠 마로 ASATI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이라는 뜻입니다. 스님들은 매일 새벽마다 이 명상을 반복합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나의 삶은 유한하다. 이 문장을 조용히 숨을 쉬며 반복합니다. 이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깊은 평온과 깨어 있음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외면할까? 현대인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 단어조차 듣기 불편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 금기처럼 피하려 합니다. 장례식에 가는 걸 꺼려하고, 유언장이라는 단어조차 꺼림칙하게 여깁니다. 죽음을 얘기하면 분위기가 가라앉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삶을 더욱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왜 바뀔까?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은 오히려 삶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삶을 깊이 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다툼도 줄고, 탐욕도 줄고,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직면하면 사소한 것이 사라진다. 죽음을 생각하면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는가? 얼마만큼을 벌었는가?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탔는가? 과거에 무슨 상처를 받았는가?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단순해지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스승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장례지도사 이야기. 한 장례지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는 직업이라서 오히려 삶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봤고, 그 누구도 죽는 순간에 돈을 찾거나 명예를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건 단 3가지였습니다. 고마웠어. 미안해. 사랑해. 우리는 그 말을 살아있을 때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임종 간병인의 고백. 진짜 삶은 끝에서 보인다. 또 어떤 분은 임종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죽음을 지켜보다 보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진짜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운 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태도가 바뀌는 걸 자주 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원망과 후회, 그 다음은 침묵과 회상, 마지막엔 감사와 웃음이 남는다고요. 죽음을 알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더 명확하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가장 명확하고 단단한 삶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사람에게 화낼 필요가 있는가? 죽음을 떠올리는 사람은 이런 질문에 늘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말이 줄고 자존심으로 싸우는 일도 줄며 남을 탓하는 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가장 단단한 나침반입니다. 죽음이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용서와 화해. 한 어르신은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낸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시절의 오해와 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큰 수술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는 문득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대로 떠난다면 그 사람과는 끝내 화해도 못한 채일 텐데.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고 서툰 말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미안했다. 이제 좀 웃으며 보자. 그 후 오랜만에 식사를 함께하며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죽음을 인식했기에 용서가 가능해졌고 화해가 일어났고 마음의 매듭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야 알게 되는 것들. 죽음을 앞둔 많은 이들은 비슷한 깨달음을 남깁니다. 더 사랑할 걸 그랬다. 좀 더 솔직하게 살 걸 그랬다. 미루지 말 걸 그랬다. 왜 그렇게 자존심 부렸을까? 삶의 마지막 문턱 앞에서는 화려한 말도 사회적 지위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남는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떠나보냈는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삶의 요약, 즉 업의 정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에 이 요약을 하게 됩니다. 불교의 윤회와 죽음 이후 업은 계속된다. 불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의 이별일 뿐이고 다음 생을 향한 새로운 문입니다. 이 생에서 내가 지은 업은 다음 생에도 이어지기에 지금 이 순간의 생각, 말, 행동이 무척 중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멸함이 아니다. 업은 마음에 남고 마음은 생을 넘어 이어진다. 이 말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 삶을 더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지금의 내가 쌓은 것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되는 순간 죽음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나는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고 있는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스스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은 삶을 맑게 하는 거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고 욕심을 내려놓고 가장 진실한 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 죽음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삶을 아주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감사하게, 더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며 매일 가족에게 한마디씩 고마움을 전하고, 누군가는 언젠가 떠날 것을 알고 더욱 정성스럽게 하루를 씁니다. 이런 삶은 죽음에 지지 않는 삶,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삶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해탈이라 부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삶이 고요해진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고요해집니다. 아등바등 살지 않게 되고 조금 늦어도 괜찮아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사라지고 남는 건 마음뿐이다. 이 깨달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훨씬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라나사띠 죽음을 묵상하는 명상법. 불교에서는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을 마라나사띠 마로 ASATI라 부릅니다. 수행자들이 매일같이 실천하며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정리하는 수행입니다. 이 명상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조용히 앉습니다. 가능하면 등을 곧게 세우고 호흡이 편안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2.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그 흐름에 마음을 얹어둡니다. 3. 다음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 그럼에도 지금 나는 살아있다. 이 문장을 천천히 한 호흡마다 반복해 봅니다. 이 명상은 죽음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더욱 뚜렷하게 살아가기 위한 연습입니다. 매일 단 10분만이라도 이 명상을 반복해 보세요. 마음이 놀랍도록 고요해지고 삶이 또렷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 명언으로 되새기는 죽음과 삶.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죽음과 삶에 대한 명언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삶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죽음은 늘 곁에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삶을 정직하게 한다. 죽음을 두려워 말고 삶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이 생도, 이 순간도. 이 명언들은 무섭게 들리기보다 차분하고 따뜻한 다짐처럼 가슴을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압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삶을 온전히 산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마주한 사람은 삶에 대해 더 정직해집니다. 그는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무의미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고요함이 머무르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이 시간을 되짚어 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삶을 새롭게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안다는 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며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담아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죽음은 멀리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걸까요? 누구나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양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죠. 하지만 죽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떠올리다 감사의 마음을 되찾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다 가족과 화해를 시작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죽음을 마주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 무상의 가르침.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젊음도 늙고 건강도 사라지고 사랑도 식고 생명조차도 언젠가는 꺼져갑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다는 착각은 삶을 가볍게 만들고 죽음을 알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은 부담이 아니라 의미와 깊이가 됩니다. 마라나사띠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 불교 수행법 중에는 마라나사띠 마로 ASATI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이라는 뜻입니다. 스님들은 매일 새벽마다 이 명상을 반복합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나의 삶은 유한하다. 이 문장을 조용히 숨을 쉬며 반복합니다. 이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깊은 평온과 깨어 있음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외면할까? 현대인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 단어조차 듣기 불편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 금기처럼 피하려 합니다. 장례식에 가는 걸 꺼려하고 유언장이라는 단어조차 꺼림칙하게 여깁니다. 죽음을 얘기하면 분위기가 가라앉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삶을 더욱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왜 바뀔까?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은 오히려 삶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삶을 깊이 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다툼도 줄고 탐욕도 줄고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직면하면 사소한 것이 사라진다. 죽음을 생각하면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는가? 얼마만큼을 벌었는가?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탔는가? 과거에 무슨 상처를 받았는가?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단순해지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스승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장례지도사 이야기. 한 장례지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는 직업이라서 오히려 삶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봤고 그 누구도 죽는 순간에 돈을 찾거나 명예를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건 단 3가지였습니다. 고마웠어. 미안해. 사랑해. 우리는 그 말을 살아있을 때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임종 간병인의 고백. 진짜 삶은 끝에서 보인다. 또 어떤 분은 임종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죽음을 지켜보다 보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진짜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운 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태도가 바뀌는 걸 자주 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원망과 후회, 그 다음은 침묵과 회상, 마지막엔 감사와 웃음이 남는다고요. 죽음을 알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더 명확하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가장 명확하고 단단한 삶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사람에게 화낼 필요가 있는가? 죽음을 떠올리는 사람은 이런 질문에 늘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말이 줄고 자존심으로 싸우는 일도 줄며 남을 탓하는 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가장 단단한 나침반입니다. 죽음이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용서와 화해. 한 어르신은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낸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시절의 오해와 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큰 수술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는 문득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대로 떠난다면 그 사람과는 끝내 화해도 못한 채일 텐데.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고 서툰 말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미안했다. 이제 좀 웃으며 보자. 그 후 오랜만에 식사를 함께하며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죽음을 인식했기에 용서가 가능해졌고 화해가 일어났고 마음의 매듭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야 알게 되는 것들, 죽음을 앞둔 많은 이들은 비슷한 깨달음을 남깁니다. 더 사랑할 걸 그랬다. 좀 더 솔직하게 살 걸 그랬다. 미루지 말 걸 그랬다. 왜 그렇게 자존심 부렸을까? 삶의 마지막 문턱 앞에서는 화려한 말도 사회적 지위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남는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떠나보냈는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삶의 요약, 즉 업의 정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에 이 요약을 하게 됩니다. 불교의 윤회와 죽음 이후 업은 계속된다. 불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의 이별일 뿐이고 다음 생을 향한 새로운 문입니다. 이 생에서 내가 지은 업은 다음 생에도 이어지기에 지금 이 순간의 생각, 말, 행동이 무척 중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멸함이 아니다. 업은 마음에 남고 마음은 생을 넘어 이어진다. 이 말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 삶을 더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지금의 내가 쌓은 것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되는 순간, 죽음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나는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고 있는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스스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은 삶을 맑게 하는 거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고 욕심을 내려놓고 가장 진실한 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 죽음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삶을 아주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감사하게, 더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며 매일 가족에게 한마디씩 고마움을 전하고, 누군가는 언젠가 떠날 것을 알고 더욱 정성스럽게 하루를 씁니다. 이런 삶은 죽음에 지지 않는 삶,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삶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해탈이라 부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삶이 고요해진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고요해집니다. 아등바등 살지 않게 되고 조금 늦어도 괜찮아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사라지고 남는 건 마음뿐이다. 이 깨달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훨씬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라나사띠 죽음을 묵상하는 명상법. 불교에서는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을 마라나사띠 마로 ASATI라 부릅니다. 수행자들이 매일같이 실천하며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정리하는 수행입니다. 이 명상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조용히 앉습니다. 가능하면 등을 곧게 세우고 호흡이 편안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2.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그 흐름에 마음을 얹어둡니다. 3. 다음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 그럼에도 지금 나는 살아있다. 이 문장을 천천히 한 호흡마다 반복해 봅니다. 이 명상은 죽음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더욱 뚜렷하게 살아가기 위한 연습입니다.
매일 단 10분만이라도 이 명상을 반복해 보세요. 마음이 놀랍도록 고요해지고 삶이 또렷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 명언으로 되새기는 죽음과 삶.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죽음과 삶에 대한 명언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삶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죽음은 늘 곁에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삶을 정직하게 한다. 죽음을 두려워 말고 삶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이 생도, 이 순간도. 이 명언들은 무섭게 들리기보다 차분하고 따뜻한 다짐처럼 가슴을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압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삶을 온전히 산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마주한 사람은 삶에 대해 더 정직해집니다. 그는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무의미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고요함이 머무르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이 시간을 되짚어 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삶을 새롭게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안다는 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며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담아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죽음은 멀리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걸까요? 누구나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양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죠. 하지만 죽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떠올리다 감사의 마음을 되찾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다 가족과 화해를 시작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죽음을 마주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 무상의 가르침,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젊음도 늙고 건강도 사라지고 사랑도 식고 생명조차도 언젠가는 꺼져갑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다는 착각은 삶을 가볍게 만들고 죽음을 알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은 부담이 아니라 의미와 깊이가 됩니다. 마라나사띠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 불교 수행법 중에는 마라나사띠 마로 ASATI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이라는 뜻입니다. 스님들은 매일 새벽마다 이 명상을 반복합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나의 삶은 유한하다. 이 문장을 조용히 숨을 쉬며 반복합니다. 이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깊은 평온과 깨어있음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외면할까? 현대인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 단어조차 듣기 불편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 금기처럼 피하려 합니다. 장례식에 가는 걸 꺼려하고 유언장이라는 단어조차 꺼림칙하게 여깁니다. 죽음을 얘기하면 분위기가 가라앉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삶을 더욱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왜 바뀔까?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은 오히려 삶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삶을 깊이 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다툼도 줄고 탐욕도 줄고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직면하면 사소한 것이 사라진다. 죽음을 생각하면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는가? 얼마만큼을 벌었는가?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탔는가? 과거에 무슨 상처를 받았는가?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단순해지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스승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장례지도사 이야기. 한 장례지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는 직업이라서 오히려 삶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봤고 그 누구도 죽는 순간에 돈을 찾거나 명예를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건 단 3가지였습니다. 고마웠어. 미안해. 사랑해. 우리는 그 말을 살아있을 때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임종 간병인의 고백 진짜 삶은 끝에서 보인다. 또 어떤 분은 임종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죽음을 지켜보다 보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진짜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운 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태도가 바뀌는 걸 자주 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원망과 후회, 그 다음은 침묵과 회상, 마지막엔 감사와 웃음이 남는다고요. 죽음을 알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더 명확하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가장 명확하고 단단한 삶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사람에게 화낼 필요가 있는가? 죽음을 떠올리는 사람은 이런 질문에 늘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말이 줄고 자존심으로 싸우는 일도 줄며 남을 탓하는 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가장 단단한 나침반입니다. 죽음이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용서와 화해. 한 어르신은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낸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시절의 오해와 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큰 수술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는 문득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대로 떠난다면 그 사람과는 끝내 화해도 못한 채일 텐데.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고 서툰 말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미안했다. 이제 좀 웃으며 보자. 그 후 오랜만에 식사를 함께하며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죽음을 인식했기에 용서가 가능해졌고 화해가 일어났고 마음의 매듭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야 알게 되는 것들. 죽음을 앞둔 많은 이들은 비슷한 깨달음을 남깁니다. 더 사랑할 걸 그랬다. 좀 더 솔직하게 살 걸 그랬다. 미루지 말 걸 그랬다. 왜 그렇게 자존심 부렸을까? 삶의 마지막 문턱 앞에서는 화려한 말도 사회적 지위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남는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떠나보냈는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삶의 요약, 즉 업의 정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에 이 요약을 하게 됩니다. 불교의 윤회와 죽음 이후 업은 계속된다. 불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의 이별일 뿐이고
다음 생을 향한 새로운 문입니다. 이 생에서 내가 지은 업은 다음 생에도 이어지기에 지금 이 순간의 생각, 말, 행동이 무척 중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멸함이 아니다. 업은 마음에 남고 마음은 생을 넘어 이어진다. 이 말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 삶을 더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지금의 내가 쌓은 것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되는 순간, 죽음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나는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고 있는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스스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은 삶을 맑게 하는 거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고 욕심을 내려놓고 가장 진실한 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 죽음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삶을 아주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감사하게, 더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며 매일 가족에게 한마디씩 고마움을 전하고, 누군가는 언젠가 떠날 것을 알고 더욱 정성스럽게 하루를 씁니다. 이런 삶은 죽음에 지지 않는 삶,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삶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해탈이라 부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삶이 고요해진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고요해집니다. 아등바등 살지 않게 되고, 조금 늦어도 괜찮아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사라지고 남는 건 마음뿐이다. 이 깨달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훨씬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라나사띠 죽음을 묵상하는 명상법. 불교에서는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을 마라나사띠 마로 ASATI라 부릅니다. 수행자들이 매일같이 실천하며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정리하는 수행입니다. 이 명상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조용히 앉습니다. 가능하면 등을 곧게 세우고 호흡이 편안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2.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그 흐름에 마음을 얹어둡니다. 3. 다음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 그럼에도 지금 나는 살아있다. 이 문장을 천천히 한 호흡마다 반복해 봅니다. 이 명상은 죽음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더욱 뚜렷하게 살아가기 위한 연습입니다. 매일 단 10분만이라도 이 명상을 반복해 보세요. 마음이 놀랍도록 고요해지고 삶이 또렷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 명언으로 되새기는 죽음과 삶.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죽음과 삶에 대한 명언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삶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죽음은 늘 곁에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삶을 정직하게 한다. 죽음을 두려워 말고 삶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이 생도, 이 순간도. 이 명언들은 무섭게 들리기보다 차분하고 따뜻한 다짐처럼 가슴을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압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삶을 온전히 산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마주한 사람은 삶에 대해 더 정직해집니다. 그는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무의미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고요함이 머무르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이 시간을 되짚어 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삶을 새롭게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안다는 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며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담아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죽음은 멀리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걸까요? 누구나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양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죠. 하지만 죽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떠올리다 감사의 마음을 되찾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다 가족과 화해를 시작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죽음을 마주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 무상의 가르침,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젊음도 늙고 건강도 사라지고 사랑도 식고 생명조차도 언젠가는 꺼져갑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다는 착각은 삶을 가볍게 만들고 죽음을 알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은 부담이 아니라 의미와 깊이가 됩니다. 마라나사띠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 불교 수행법 중에는 마라나사띠 마로 ASATI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이라는 뜻입니다. 스님들은 매일 새벽마다 이 명상을 반복합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나의 삶은 유한하다. 이 문장을 조용히 숨을 쉬며 반복합니다. 이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깊은 평온과 깨어있음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외면할까? 현대인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 단어조차 듣기 불편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 금기처럼 피하려 합니다. 장례식에 가는 걸 꺼려하고 유언장이라는 단어조차 꺼림칙하게 여깁니다. 죽음을 얘기하면 분위기가 가라앉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삶을 더욱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왜 바뀔까?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은 오히려 삶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삶을 깊이 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다툼도 줄고 탐욕도 줄고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직면하면 사소한 것이 사라진다. 죽음을 생각하면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는가? 얼마만큼을 벌었는가?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탔는가? 과거에 무슨 상처를 받았는가?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단순해지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스승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장례지도사 이야기. 한 장례지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는 직업이라서 오히려 삶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봤고 그 누구도
죽는 순간에 돈을 찾거나 명예를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건 단 3가지였습니다. 고마웠어. 미안해. 사랑해. 우리는 그 말을 살아있을 때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임종 간병인의 고백 진짜 삶은 끝에서 보인다. 또 어떤 분은 임종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죽음을 지켜보다 보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진짜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운 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태도가 바뀌는 걸 자주 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원망과 후회, 그 다음은 침묵과 회상, 마지막엔 감사와 웃음이 남는다고요. 죽음을 알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더 명확하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가장 명확하고 단단한 삶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사람에게 화낼 필요가 있는가? 죽음을 떠올리는 사람은 이런 질문에 늘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말이 줄고 자존심으로 싸우는 일도 줄며 남을 탓하는 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가장 단단한 나침반입니다. 죽음이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용서와 화해. 한 어르신은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낸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시절의 오해와 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큰 수술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는 문득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대로 떠난다면 그 사람과는 끝내 화해도 못한 채일 텐데.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고 서툰 말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미안했다. 이제 좀 웃으며 보자. 그 후 오랜만에 식사를 함께하며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죽음을 인식했기에 용서가 가능해졌고 화해가 일어났고 마음의 매듭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야 알게 되는 것들. 죽음을 앞둔 많은 이들은 비슷한 깨달음을 남깁니다. 더 사랑할 걸 그랬다. 좀 더 솔직하게 살 걸 그랬다. 미루지 말 걸 그랬다. 왜 그렇게 자존심 부렸을까? 삶의 마지막 문턱 앞에서는 화려한 말도 사회적 지위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남는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떠나보냈는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삶의 요약, 즉 업의 정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에 이 요약을 하게 됩니다. 불교의 윤회와 죽음 이후 업은 계속된다. 불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의 이별일 뿐이고 다음 생을 향한 새로운 문입니다. 이 생에서 내가 지은 업은 다음 생에도 이어지기에 지금 이 순간의 생각, 말, 행동이 무척 중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멸함이 아니다. 업은 마음에 남고 마음은 생을 넘어 이어진다. 이 말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 삶을 더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지금의 내가 쌓은 것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되는 순간 죽음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나는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고 있는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스스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은 삶을 맑게 하는 거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고 욕심을 내려놓고 가장 진실한 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 죽음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삶을 아주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감사하게, 더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며 매일 가족에게 한마디씩 고마움을 전하고, 누군가는 언젠가 떠날 것을 알고 더욱 정성스럽게 하루를 씁니다. 이런 삶은 죽음에 지지 않는 삶,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삶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해탈이라 부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삶이 고요해진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고요해집니다. 아등바등 살지 않게 되고, 조금 늦어도 괜찮아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사라지고 남는 건 마음뿐이다. 이 깨달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훨씬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라나사띠 죽음을 묵상하는 명상법. 불교에서는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을 마라나사띠 마로 ASATI라 부릅니다. 수행자들이 매일같이 실천하며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정리하는 수행입니다. 이 명상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조용히 앉습니다. 가능하면 등을 곧게 세우고 호흡이 편안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2.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그 흐름에 마음을 얹어둡니다. 3. 다음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 그럼에도 지금 나는 살아있다. 이 문장을 천천히 한 호흡마다 반복해 봅니다. 이 명상은 죽음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더욱 뚜렷하게 살아가기 위한 연습입니다. 매일 단 10분만이라도 이 명상을 반복해 보세요. 마음이 놀랍도록 고요해지고 삶이 또렷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 명언으로 되새기는 죽음과 삶.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죽음과 삶에 대한 명언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삶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죽음은 늘 곁에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삶을 정직하게 한다. 죽음을 두려워 말고 삶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이 생도, 이 순간도. 이 명언들은 무섭게 들리기보다 차분하고 따뜻한 다짐처럼 가슴을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압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삶을 온전히 산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마주한 사람은 삶에 대해 더 정직해집니다. 그는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무의미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고요함이 머무르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이 시간을 되짚어 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삶을 새롭게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안다는 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며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담아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죽음은 멀리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걸까요? 누구나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양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죠. 하지만 죽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떠올리다 감사의 마음을 되찾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다 가족과 화해를 시작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죽음을 마주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 무상의 가르침.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젊음도 늙고 건강도 사라지고 사랑도 식고 생명조차도 언젠가는 꺼져갑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다는 착각은 삶을 가볍게 만들고 죽음을 알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은 부담이 아니라 의미와 깊이가 됩니다. 마라나사띠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 불교 수행법 중에는 마라나사띠 마로 ASATI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이라는 뜻입니다. 스님들은 매일 새벽마다 이 명상을 반복합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나의 삶은 유한하다. 이 문장을 조용히 숨을 쉬며 반복합니다. 이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깊은 평온과 깨어있음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외면할까? 현대인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 단어조차 듣기 불편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 금기처럼 피하려 합니다. 장례식에 가는 걸 꺼려하고 유언장이라는 단어조차 꺼림칙하게 여깁니다. 죽음을 얘기하면 분위기가 가라앉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삶을 더욱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왜 바뀔까?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은 오히려 삶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삶을 깊이 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다툼도 줄고 탐욕도 줄고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직면하면 사소한 것이 사라진다. 죽음을 생각하면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는가? 얼마만큼을 벌었는가?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탔는가? 과거에 무슨 상처를 받았는가?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단순해지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스승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장례지도사 이야기. 한 장례지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는 직업이라서 오히려 삶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봤고 그 누구도 죽는 순간에 돈을 찾거나 명예를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건 단 3가지였습니다. 고마웠어. 미안해. 사랑해. 우리는 그 말을 살아있을 때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임종 간병인의 고백. 진짜 삶은 끝에서 보인다. 또 어떤 분은 임종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죽음을 지켜보다 보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진짜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운 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태도가 바뀌는 걸 자주 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원망과 후회, 그 다음은 침묵과 회상, 마지막엔 감사와 웃음이 남는다고요. 죽음을 알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더 명확하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가장 명확하고 단단한 삶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사람에게 화낼 필요가 있는가? 죽음을 떠올리는 사람은